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한운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이스라엘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아버지죠. 나하스가 죽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장례식에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들을 이제 이 한운이 그 수염을 자르고 또 그 의복을 하체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왕이 보낸 사절단인데 왕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을 한 겁니다. 그것은 곧 그 왕을 모욕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운을 선대했죠. 그 암몬 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왕 한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결국은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까지 지게 되는 그런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조객들을 이 암몬 땅 가운데 보냈는데 이 암몬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이제 진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조문객들을 보낸 겁니다. 사절단들을 보냈는데 그의 신하들이 한운의 신하들이 이것은 우리 이 나라를 정탐하러 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운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모욕이거든요. 수염을 절반만 딱 자르고요. 그리고 이 하체가 이제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보통 모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들을 이렇게 모욕한 것은 왕을 모욕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신하들이 내 옆에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몬과 한운의 주위에 있는 이 관리들 그러니까 이들은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왕에게 거짓을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리들의 말에 왕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그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기 옆에 충신을 두느냐, 간신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왕권, 이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사실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쓴소리 하는 사람 옆에 둬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왕은 자기 옆에서 정말 진언을 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을 옆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이 신하들의 말 때문에
이 암몬은 전쟁에서 패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 결국은 끊고 맺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 옆에 정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성장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늘 내가 세상적으로 변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어떤 마이너스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끊고 맺는 것을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인생을 심플하게.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소시오패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그런 사람과 이제 어떤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암몬 왕 한눈이 잘못된 이 신하들의 조언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도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선택해 나아가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 왕의 신하들을 굉장히 모욕을 했는데요. 다윗 왕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신하들에게 했던 모욕이 아니라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분노, 자기의 어떤 모욕감보다 더 우선시했던 게 뭐냐면 신하들이 당했을 그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진정한 왕은요,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마음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된 리더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속사정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리더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리더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구역장들, 여러 우리가 앞서 나가시는 모든 리더들이 이렇게 다윗의 이런 좋은 면들을 우리가 잘 배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기가 받은 모욕감보다 신하들이 겪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수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신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그들의 수치를 먼저 가려주고 먼저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암몬은 이제 아람 연합군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군대가 이 모든 암몬과 또 아람 연합군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마지막 절 보니까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지만 그 요압과 아비새 이 두 용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물론 원치 않았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발발함으로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물론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제 그 중동의 모든 이 패권을 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에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사람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다윗과 암몬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과 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오히려 원수로 갚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